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함께 읽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대서양을 오랫동안 항해했던 한 선장이 있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그 배를 같이 타고 있던 한 선원이 선장에게 묻습니다. 배가 난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배는 왜 난파합니까? 거대한 폭풍 때문에 배가 난파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아니, 대부분의 배는 폭풍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폭풍 때문에 가라앉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묻습니다. 그럼 왜 배는 난파합니까? 왜 배가 물에 가라앉습니까? 라고 했더니 선장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작은 암초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대한 폭풍은 눈에 보입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흔들어대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속에 있는 암초들, 게다가 그것이 좀 크면 어떻게든 판단하고 점검할 수 있겠으나 그곳에 가려진 작은 암초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가기로 했을 때 그냥 잠깐 긁힌 것처럼 스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지만 그 작은 틈으로 물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콸콸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배어 들어오다 보면 어느 순간 배 전체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 우리는 왜 믿음이 무너질까? 우리는 왜 믿음 가운데 시련을 겪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그것은 대부분 큰 사건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의 한 획을 그을 만한, 내 신앙의 한 획을 그을 만한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생각보다 작은 타협, 때로 내 삶에 벌어지는 작은 죄들, 때로 내 마음의 양심을, 그 작은 양심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무너지고 가라앉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파선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라앉음, 침몰을 우리는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라고 바울은 먼저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먼저 감사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여러 사역 가운데 자기를 인도하신 것을 이건 정말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그 모습 때문에 바울은 의아했지만 그래도 이런 나를 붙들어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다는 이 표현 가운데 있는 능하게 하셨다라는 건 내가 스스로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공급하셨기에 내가 가능해졌다, 강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을 때 뭐 권사, 안수집사, 장로, 또 목사, 임직을 할 때 우리는 안수기도를 하면서 흔히 이 문구를 듣게 됩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임직패에도 이런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건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에 살아온 어두운 이면, 감추고 싶은 것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스스로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편지 앞에 자기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내어놓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고, 내가 전에는 박해자고,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다라고 13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을 무자비로 잡아 가두고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도 있었고, 그것에 앞장서기 위해 그는 늘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를 모으기보다 잡아 가두는 게 일이었고, 교회를 세우기보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늘 괴롭히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15절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능히라는 말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미 그가 충성했기 때문에 선택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를 맡길 만한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된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될 사람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 리더로 세워질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뽑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저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서 저렇게가 나쁜 표현이 아니라 비록 그가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그의 삶에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분명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선택하고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후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아는 것도 많았고 배운 것도 많았고 그가 로마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정말 어느 것 하나 꿀릴 것 없는 삶이었지만 그의 과거는 철저히 하나님을 향하여 날카로운 창끝을 들이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조건들이 따라붙습니다.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내 시선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보다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디모데야, 나는 충성스러워서 선택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는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가 불쌍하니까, 네가 힘드니까, 네가 지쳤으니까,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울이라는 자가 바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야, 저 사람도 구원받았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세상에서 막 살던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우리를 잡아가두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야,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놀랍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단지 우리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사용하시고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믿는 우리의 삶은 삶 가운데 생기는 여러 삶의 상황들은 때로 내가 아프고 때로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순히 나 하나의 것, 내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놓고선 저 사람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사울에서 바울로의 삶이 아니라 바울로 결단하고 사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울에서 바울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믿을 때 바울이었다가 사울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도 웃기죠. 우리는 당연히 사울에서 바울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울은 자기 간증만 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믿음을 지키는 그 싸움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감사하면 그냥 평안하고 잔잔한 물가에 내가 유유히 그냥 그렇게 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싸움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이 싫어서 그 싸움의 자리를 피합니다. 내가 그 논란에 휩쓸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소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버려둬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을 기껏 도와줬더니 도와주는 과정에서 나에게 손해를 입힌 걸 손해배상 청구한답니다. 내가 당신의 도움으로 내가 마음의 상함과 물질적 손해를 입었으니 그걸 배상하라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돕는 손길을 쉽게 내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가도 그냥 지나쳐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요즘 사회의 풍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적 풍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싸우기보다 외면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끄럽지 않으려고 내 고개를 돌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믿음은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 믿기가 어렵죠? 라고 묻습니다. 그 목사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신앙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위로, 그것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몇 해 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교회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전에는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나의 구원. 근데 요즘에는요, 내 마음의 평안, 정서적인 위로 때문에 교회를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그런 이유로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음의 위로, 정서적인 평안, 이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로 빠져간다는 겁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 나를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으로만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싸움입니다. 싸움. 죄와 싸우는 싸움입니다. 거짓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싸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싸움 속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 전쟁터에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산채로 사자와의 싸움을 해야 하고 산채로 불태워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신앙의 본을 받을 만한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셨습니까? 그런 그 싸움을 통해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드러누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싸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싸우긴 싸우라고 하는데 대체 뭘 갖고 싸우라는 거냐?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착한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양심은, 착한 양심은 그 믿음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 믿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신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은 믿음은 향유와 같고 양심은 그것을 담는 유리 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귀하고 좋은 향유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지면 그 향유를 담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도 결국 다 세어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19절에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양심을 버린 믿음의 끝이 파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몰해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파선은 그냥 단순히 배가 망가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배가 완전히 부서져서 가라앉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가 산산이 부서져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거창한 싸움이 아닙니다. 뭔가 멋있게 화려하게 있어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때로 죄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설령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이거 하나 괜찮아. 어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속삭였던 뱀의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괜찮아. 진짜 죽는다고 그랬어? 라고 얘기했던 그 뱀의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지. 지금 내가 이거 하나를 내가 얻어서 내가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면 나는 그 하나마저도 기꺼이 포기해야지.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의 낙심과 싸워야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계속 내 앞에 두세요. 좌절합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생겨요. 마음에 힘들어요. 교회를 나가기 싫어요. 예배를 드리기 싫어요. 이건 싸움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예비한 승리의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세상의 가치와 싸워야 하죠. 세상은 말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것보다 당신 1시간 더 일하면 돈 더 벌 수 있어.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당신 조금만 더 일하면 돈 더 벌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주일날 쉬면 너 승진 못해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야. 세상의 명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믿음은 세상의 가치와 싸우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파선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죠. 이런 싸움들 속에서 작은 타협이 쌓이고 쌓일 때 시작되는 겁니다. 한 번만 해볼까? 하나만 해볼까? 이번만 어떻게 좀 눈 감고 넘어가 볼까? 하나님이 좀 봐주지 않겠어?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길 때 여러분 파선은 시작되는 겁니다. 침몰은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작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할 때 시작합니다.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무시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파선은 되게 큰 폭풍에서 시작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사순절의 시기를 지나갑니다. 이 시간은 형식적으로 보내는 절기가 아니죠. 매년 때가 되면 40일 고난의 말씀,
때로 금식, 그리고 되면 삶은 계란 먹고 맛있는 밥 차려놓고 기뻐하고 이런 날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항해 속에서, 믿음의 항해 속에서, 그 깊은 물 속에 감춰져 있는, 때로 얕은 물가에 감춰져 있는 작은 암초를 살피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가 외면한 죄는 없는지, 나를 무디게 만드는 양심은 없는지, 내가 그냥 놓쳐버린 믿음은 없는지 돌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 우리는 겁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를 마주하는 것을 겁내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붙들라, 양심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때에 우리가 다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